이번에 그 교단에서 총회에서 하는 그 수련회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갔더니 우리 좀 얼라이언스 교단이 조금 교사가 좀 줄었더라고요. 교회가 예전에는 10몇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9개밖에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고, 밴쿠버에서 또 중부에서 또 이렇게 모였는데 9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총회장님도 오시고 부총회장님도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얼라이언스 교단이 더 부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 한가운데 좀 이렇게 좀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데, 얼라이언스 교단이 우리 교회가 얼라이언스 교단에 아마 제일 1호로 가입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책임이 크구나. 우리 교회가 얼른 빨리 성장해서 좀 얼라이언스 교단에 좀 큰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한인선교교회가 우리 토론토에 큰 교회로 성장해서 얼라이언스 교단에 크게 이바지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될 수, 교단이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지금은 다른 교단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를 여기서 하니까 우리 교단으로 이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우리 교단으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부흥되고 그러면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을 또 지교회를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도 이제 지교회로 이제 이렇게 뭐 미시사가 정도는 저희가 보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하셔서 한 500명 되면은 지교회 할 테니까 열심히 하셔갖고 속히 우리 지교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가복음 우리 1장 마가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5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이며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인은 반드시 이 복음서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 말합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 줄거리 자체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어떤 이적과 예수님의 어떤 삶을 중심으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뭐 족보를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신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했긴 했지만 누가 얘기를 했다고요?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얘기를 하고 마가가 그거를 기록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주님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마가복음을 다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서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그냥 읽은 것보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왜 기록되었을까, 누구에게 쓰여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서론은 오늘 제가 경애를 하면서 서론으로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고 또 누구에게 말했고 왜 기록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러면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요, 장소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 마가복음이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좀 다르지만 대체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때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기에 쓰여졌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AD 54년, 58년 예수님이 오신 후에 54년, 58년에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다스렸지만, 로마를 정상적으로 다스렸지만 나중에 이 네로 황제는 완전히 폭군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기간 중에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로마에는 14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의 구역이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화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그 화재의 원인을 바로 장본인이 네로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불을 질렀다. 황제가 불을 질렀다.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불은 네로 황제가 질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네로, 완전히 마귀의 시였고 완전히 정신병자죠. 그러다가 네로 황제는 자기가 위험에 처하자 이 화살을 어디엔가 다시 돌려야 될 그런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 백성들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화살을 돌릴 것을 희생양으로, 마침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만큼 박해했냐? 기독교인들을 짐승 가죽을 씌우고요, 사냥개에게 물려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그런 어떤 분에 차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대리만족을 시킨 거예요. 저들이 불을 질렀으니까 저들은 저렇게 죽어도 된다 그러면서 동물 가죽을 씌우고 사냥개가 물어 뜯어먹이게,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심지어는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인 후에 인간 횃불로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대단히 잔인하게 핍박하고 했죠. 그 마가복음의 저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이 박해 기간에 아마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신학을 가르쳐줄 필요를 가지게 되었고, 이 짧은 성경은 베드로의 통역자인 그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베드로가 생각한 걸 십자가의 신학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국어에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증언했고 마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학, 네로 왕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급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 서신. 이 서신의 내용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신념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서를 남긴 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고난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그런 서신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이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그런 어떤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마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아마 사단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야. 그 정도만 하면 됐어. 그냥 편하게 지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책자는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요, 인간적으로 손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께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라, 그를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려진 예화이지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가는데 너무 힘들어. 십자가를 자르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그래서 자르다 보니까 이 몽땅 연필처럼 조그맣게 된 거예요. 천국에 다다라서 이제 강을 건너요. 천국을 건너는 강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딱 이렇게 다리로 사용해서 탁 해갖고 건너가는데 자기는 맨날 자르다 보니까 이게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너갔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사건을,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란 뭐요? 좋은 소식, 굿뉴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우리 하면이를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좋은 소식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사건이 너희들에겐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주님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마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구약 예언의 어떤 성취였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주께서 호련히 그의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해 놓은 모든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예언한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된다라는 것.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뭐예요. 제가 가보질 않아서. 혹시 여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우리가 주님 오시기 그날까지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갔다 온 목사님들이 갔다 오고서는 성경을 보는 눈이 틀려지더래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니까 사실감이 오고 정말 이렇게 더 깊이 말씀이 와닿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광야라는데 여러분 이 광야란 얘기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사막, 그 쓸쓸한 곳. 이 사막에서 행복하다, 뭐 기쁘고 그러지는 않겠죠. 외롭고 쓸쓸하고. 거기에 주님을 선포하면서 불의에 굴하지 않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머리가 얼마나 길어요. 쫙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약대털,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대를 띠르고, 맥두기와 그 돌에서 나오는 그 꿀을 먹어가면서 메시아를 외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한번 상상해 보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예전에 성경은 평탄하게 하라고 했는데 준비하라. 그의 오신 길을 곧게 하라라고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사도신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예.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에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외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오신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에 한두 번씩은 좀 뒤어보셨죠? 조금씩은 뒤어보셨죠? 뒤었을 때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종아리 쪽을 뒤었는데 어머니가 잘 치료를 해주셔서 흉터가 없이 잘 났는데 그때 참 괴로웠어요. 뒤었을 때 물집이 생기고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힘든지 손가락 여기에도 한번 뒤면은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근데 그 불보다 더 뜨거운 불, 용광로에 들어가면 뼈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아예 사가버리잖아요. 그 지옥불은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에서 차라리 들어가서 죽으면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 그것이 지옥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그런 지옥불에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은요 혹시 내 가족 이따 보면 내 친척, 내 이웃 다 한두 명씩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말 내 핏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죽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마가는요 요한이 베푼 세례를 죄를 용서하는 위한 회개의 세례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물어보면 그래요.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럼 언제쯤 됐어요? 그러면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과연 모태신앙이라고 그게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참 좋긴 한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그가 천국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말은요, 만민이 알도록 드러내놓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복,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 이러한 고백은요, 다시는 내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건 고백이, 자복하는 거죠. 이게 자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렇다고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복하는 심정, 이러한 자복하는 심정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 진정한 회개는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합니다. 근데 회개만 하고 돌아서질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알고 돌아서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회개를 하고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자복하는 마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옷차림과 그의 식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그가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낙타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성경에 보면 양가 부모님이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의 가문은요, 아주 명문가였어요.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족한 삶을 다 살 수 있었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말로만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와서 그냥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 아테네의 한 극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노인이 좀 늦게 들어와서 자리를 찾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좌석에 막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저희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여기저기서 수군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노인은 천천히 외국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때 이 노인이 말합니다. 아테네인도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외치는 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외치는 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제 자신도 한번 되돌아봅니다. 말은 있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그 신앙은 허무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그런 귀한 역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리고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 신발끈.
그 당시에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죠. 집안에 손님이 오면 종들이 나가서 그 손님의 발을 닦이는 것입니다. 발을 왜 닦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어디가 제일 더러워지죠?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가 와서 그 종들이 와서 손님들의 발을 닦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러한 풍습을 말하면서 그는 그 다가오실 메시아의 발 닦는 것조차 송구스러워서 못 닦겠다. 그것은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정말 벌레 같은 그런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와서 혈기를 부리고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고 거짓을 말하고 이웃을 어렵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들어올 때 주님,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계속해서 우리는 유지되어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렇게 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요, 싸움이 없고 분란이 없고 사랑이 넘칩니다. 제일 보면은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고초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높아지는 사람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다. 이 원리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한테 나에게 세례를 달라, 이거. 저한테 주님이 와서 나한테 세례를 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내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에게 세례를 달라.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요, 지금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여러분 어떤 세례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제사함을 받는, 죄를 용서받는 그런 세례를 물세례, 그런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군인도 있을 것이고 뭐 깡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죄가 없는 분,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말 그 어떤 죄와 수치와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그 물세례까지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늘 예수님이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 틈에 껴서 나도 그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나기까지 겸손해지셨고 목수의 생활로까지 낮아지셨고, 참 이 세례까지 오신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철저하게 더 낮아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랑스럽고 기뻐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 이런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낮아주신 분, 모든 자존심과 체면까지 다 내어버리고 겸손해지셨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 참 은혜 받기 힘듭니다. 첫째가 자기 의존도가 높은 사람, 내 의지, 내 노력, 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되리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그렇게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 참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의존도가 높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다른 곳에 써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철저한 개인주의. 개인주의는요, 사랑을 수용하지 못해요.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철저한 행동주의자.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집착하죠. 누가 얘기를 하면 다 해봤어. 다 해본 거야.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어디까지 경험한 것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아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다 해봤어. 다 아는 것이야. 저도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들을 때 여러분 들으시면서 다 하는 얘기야. 다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듣다 보면 또 새로워져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또 새로워진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넓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야 은혜가 되는데 다 알아, 다 아는 소리야. 이렇게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자존심과 나의 체면을 다 꺾고 낮아져서 겸손해야 우리 예수님을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요,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 젊은 수도사를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물을 좀 가까우라고 한 다음에 이 단단한 흙에다가 물을 좀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단한 흙에 물을 부어보셨나요? 물이 스며들지 않고요, 그냥 옆으로 샙니다. 물이 쭉 흘러갑니다.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요, 아무 얘기 없이 그 망치로 그 흙을 부숩니다.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물이 참 잘 스며들고 흙을 뭉쳐가기 시작합니다. 나이 든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참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를 뿌린다면 아마 꽃을 잘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 이렇게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럴 때 씨가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하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만한 가슴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참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깨진 가슴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주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